더 받아들여지기 쉬울 것 같고, 아이들 표현을 하자면, 우리 아이들 위해서 얘기하자면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다, 뭐 이런 거. 네. 자, 예수님을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자,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방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마음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모세라는 사람이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 이 모세가 딱 있는데 이 지팡이가 뱀으로 딱 바뀌는 장면에서는요, 그가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또 이 뱀이 다시금 지팡이가 되고 나면 못할 것 같은 마음,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아이들이 한 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신입성이 보여지는데요. 오늘 준서가 안 왔어요? 네. 자, 하여간 5명에서 6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는데, 자, 이제 이 아이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내가 중학교 가면 좀 다른 삶을 살아야지, 막 이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서 한 일주일도 되기 전에 마음이 자꾸만 풀어져요. 안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우리 신입생들, 여러분 오늘 갖는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 마음을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 모세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세에게 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뭐 마음이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될까 말까. 막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된다고 생각했다가 또 안 된다고 생각했다가 그 마음을 반복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모세의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세는 연약했거든요. 모세는 노예였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노예였던 모세에게, 야, 너 애국 왕 바로에게 가서 이제 내 백성, 여러분 자그마치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사람이에요. 그 노예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이잖아요. 재산. 자, 노예들 200만 명, 300만 명 이러니까는 그냥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김조리 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간사님을 시켜가지고 김조리 쌤한테 가가지고 집에 아파트가 얼마 정도나 물어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칩시다. 1억 정도 하는 그 아파트 대금을 제가 뭐냐면 간사님 가가지고 한 5천만 원만 달려와. 간사님은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역시 간사님으로 오시죠. 네. 간사님은 못한다라고, 네. 우리 성도님은 갈 것 같다고 하고.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생각할 때는 좀 너무 황당한 얘기를 지금 모세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해서 될 만한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우리 김준혜 저에게 집사님 오늘 제가 좀 일이 있어서 한 5만 원 정도만 좀 주세요. 그러면 주실 거예요. 오늘 청년들이 오늘 청년 밥상 하는데 한 5만 원 정도만 주세요. 준대요. 네, 오늘 청년 밥상인데 준대요. 네, 준대니까 뭐 어렵겠지만 준대요. 됐죠? 네. 오늘 청년 밥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뭐 1,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고 청년들의 비전과 또 청년들의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자, 이 정도는 될 수 있는데 지금 모세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정말 기도할 때마다 너무 큰 은혜가 돼요. 너무 큰 은혜가 돼요. 왜냐면 저희 교회에도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작년에 어떤 신문 기사를 봤을 때 가슴이 철렁했느냐 하면요, 자영업자들 10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6개가 문을 닫는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빠르게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어렵지 않은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워도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그러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제 대척교회니까 3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개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뭐 재정이 어렵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성도님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우리의 자영업자들이 그래도 이렇게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면 지금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요 요즘 직장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직장에 들어가려고 뭔가를 배우고 있는 청년들만이 50만 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쩔 때는 불신이 막 다가오잖아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막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요 어느 날은 막 될 것 같다가 어느 날은 이거 어려우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들 때가 있음을 솔직히 신앙을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가 불신과 확신 사이에서 순종을 결정했을 때 모세가 출애굽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불신과 확신 사이에서 불신을 선택해서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된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자,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모세야 너 뭘 준비했니?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야 모세야 너 준비를 얼마나 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물으시는데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정말로 네 손에 지금 뭘 들고 있느냐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질문은 야 너 뭘 갖고 있니? 라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모세를 살펴보고 있지만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양들을 이끌고 가는데 그 본문을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그 본문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손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80인데 가진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야 너 그때까지 뭐 했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중학교 학생들 잘 들으세요. 초등학교 때 시험이 없었죠? 네, 요즘은 초등학교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도 다 걱정하세요. 우리 아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세요. 근데 문제는 중학교 1학년 때도 시험이 없습니다. 네, 1학기 때 딱 한 번 이제 평가를 하는 시험은 있지만 그 외에는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때 7년 동안 학원을 다녀서 학원에서 평가해 주자면 이 아이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은 부모님들이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가끔 선생님들께서 직설적인 표현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야, 네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 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안 되냐 되냐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된다는 믿음으로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6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들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중학교에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달라져요. 아마 모르긴 해도 중학교 때 평가고사를 봐요? 들어가자마자? 반배치고사 같은 거? 네, 이제 반배치고사를 처음 봅니다. 시험이라는 걸 거의 아이들이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 아이들이 막 나뉘게 되거든요.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학교에서 성실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물으세요. 니들이 여태까지 영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니? 수학을 얼마나 열심히 했니? 국어를 열심히 했냐가 아니라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출발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거예요. 이제까지 준비 안 됐으니까 아니 나는 공부 못하나 보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까지 영어 안 했으니까 난 안 되나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학교의 선생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세요.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거예요. 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이야기할 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데 되게 쑥스러웠을 것 같아요. 야, 내 손에 지팡이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 일하셨다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목사님 저는 나이도 많고 우리 집은 어렵고 재정도 풍족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은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그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구공이나 야구공을 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이 던져도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약 200m 정도를 이렇게 던지거나 축구공으로 찰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 150m에서 200m 정도. 자, 근데 어떤 공은 정말 멀리 날아가는지 알아요? 네, 맞아요. 골프공입니다. 골프공은요 굉장히 멀리 날아가요. 근데 사실 이 골프공을 그냥 치면요 축구공이나 야구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이 많이 날아가지 않는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골프공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골프공을 보면 홈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골프공은 홈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골프용어는 딤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이 골프공에 흠이 없으면요 그러면 한 200m 정도 날아간다면 이 흠을 만들어 놓고 홈을 만들어 놓으면요 이게 공기의 저항을 줄여줘서 200m나 300m 이상도 날아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골프공을 매끈하게 만들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 골프공에 흠이 났는데 더 멀리 날아가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골프공이 이 딤플이라는 용어인데요 그 홈을 다 만들어 놓고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릴 바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의 흠 또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기에는 매끄러운 공이 좋지만 멀리 날아가려면 흠이 있어야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밖에 없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뭐가 되면 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지팡이를 잡으니까 그것이 뭐가 돼요?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뱀이 됐다가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못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모세야, 네 손을 한번 이 옷에다 이렇게 넣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에 놓다가 딱 빼니까 손에 어떻게 돼요? 나병이 바라는 거예요. 예전 어른들 표현대로는 용서하시고 요즘 아이들은 나병이라는 게 익숙하지만 예전 어른들은 문득병이라고 말하는 그 문득병이 딱 바란 겁니다. 하얀 나병이. 그리고 다시 손을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믿지 않으면 너는 물을 퍼다가 물을 던지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 가지의 이적을 오늘 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이 세 가지의 기적을 이 모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모세가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올해 2017년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기적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순종이 답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3번이나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이제 순종할 법도 한데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세 가지 이적 다음에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자, 우리 아동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뻔한 자니이다. 아멘. 자, 이 말은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반은 진실이고 반은 틀린 겁니다. 자, 우리 아동부 아이들 말들 얘기하면 어른들은 용서해 주시기를 뻥이에요, 뻥. 그죠? 왜냐면 사도행전 7장과 8장과 그 부분을 쭉 읽다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이 모세는 말과 그리고 글과 또 그동안에 있는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능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대의 모세는요 엄청 말을 잘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80세의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건데 모세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뭐냐면 나는 원래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예배 때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그 성가대에서 이렇게 딱 들어올라서 거울을 따면서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진짜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잘생기신 분인데 막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분은 농담으로 그 한마디를 툭 던졌지만 사실 요즘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패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누구랑 비교해요? 이 중고등부 아이들은? 연예인이랑 비교해요. 연예인이랑 비교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예뻐요. 충분히 예쁘고 충분히 멋진데도 불구하고 걔에 비하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 살 더 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아니 왜 저까지 끼어들어가지고 공유에 비하면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아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가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는 지레 겁을 먹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뻣뻣하고 나는 둔하기쯤에 나는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네가 나를 기억하고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면 그럼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이룰 수 있고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모세에게 하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동역자를 보내주시는데 그가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근데 이 아론의 특징이 뭐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혈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아론을 그에게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모세의 모습이에요. 자, 이 모세가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누구와 함께 대화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혼잣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실패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를 신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가 그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안 된다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이 깊은 묵상의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교회로 오세요. 오셔서 함께 참여하세요.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시간을 정하셔서 이 사순절의 기도의 시간과 묵상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것을 물어보셨을까요? 자 우리 아동부 자 왜 하나님이 그것을 물어보셨을까요? 자 모세의 손에 든 그 지팡이가 금지팡이이기 때문에 아니면 은지팡이이기를 바랬을까요? 하나님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가지고 나오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지팡이가 기적의 지팡이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에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약 2만 명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다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야 먹을 것이 있느냐? 근데 그때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없어요. 예수님 없어요. 근데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건 없는데 아주 이 작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갖고 온 게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 먹으려고? 아이가 먹으려고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먹으려고 갖고 온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물고기 2마리고요. 작은 떡덩이 5개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향해 기도하시고 나니까 그곳에 모였던 약 2만 명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는데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 오병이어가 어린아이의 손에 끝까지 있었다면 그러면 그 아이는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자기 혼자 먹고 자기 혼자 끝난 거죠. 그러나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신과 확신 사이에 있어요.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의 그 중간 지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답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 쓰는 표현 중에 답정너라는 게 있어요. 답정너. 자, 이 답정너가 뭔지 아세요? 답정너? 아시죠? 네. 답은 정해졌다. 너는 대답만 하라예요. 네. 답정너가 뭐냐면 요즘 애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여러분, 특별히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우리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계신 학부모님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질문을 할 때 잘 들어봐야 돼요. 잘 들어봐야 돼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아빠, 오늘 나가서 맛있는 짜장면을 먹을까요? 아니면 그냥 집에서 그냥 뭐 밥 먹죠 뭐. 답은 뭐예요? 짜장면을 먹어야 돼요. 근데 부모들은 이렇게 그래, 나도 생각 잘했다. 집에서 짜장면 먹자. 그럼 이제 거리가 멀어질 거예요. 답정 넣어요. 아이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부모에게 묻죠. 저에게도 종종 그런 질문을 해요. 네. 아빠, 뭐 사주실 거예요? 뭐 사주실 거예요? 맛있는 피자를 사주실 거예요? 아니면 맛대가 없는 된장찌개를 먹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 내면에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 먹자고요? 피자 먹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손에 든 것이 비록 지팡이 하나라 할지라도 만약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너는 위대한 삶을 경험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있을 때 과연 그 어린이만 먹을 것을 싸웠겠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어린이는 그 먹을 것 작은 것을 주님께 내어드렸고 그리고 그 아이는 진정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6주간 우리가 사순절 기도가 진행돼요.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과 또 이 권사 대상자들 분들께서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3주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3주 후에는요, 우리 집사님들 이상 우리 재직들이 함께 거기에 참여하고 그리고 마지막 고난주간에는 온 교우들이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여기까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팡이를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만약 해결되지 못할 것만 같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내내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했어요.